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75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쓴 책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이 이곳저곳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한쪽 저쪽변에 동양인 한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강의를 하다가 문득문득 그 동양인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쳐다볼 때마다 계속 옆에 사람하고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싫으면 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할 일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계속 저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가. 너무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그래서 아주 불쾌하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동양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동시통역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는 것을 계속 통역을 한 것이고 그 동양인은 그 통역을 계속 열심히 들은 거예요.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코비가 오해를 한 거죠. 그 오해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또 불쾌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코비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코비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정을 정확히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는 그저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는 마음이 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오해든 오해는 위험한 것이고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오해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을 사람들은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에세네파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풍습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자손을, 후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유대 사회에 이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지파 쪽으로 재산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느 한 지파는 비대하게 지파가 커지는 데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어느 지파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이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풍습이 아니에요.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 시대라든지 부여 시대에도 계대 결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계대 결혼의 풍습이 죽은 자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주장하게 된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 동생도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세 번째 동생이 또 결혼했어요. 그렇게 막내 동생까지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대답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는데 조금도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금방 답변을 하세요. 그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건 너희들이 오해일 뿐이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부활한 자들이 내세를 살 때는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그래서 이 땅에서와 똑같이 뭐 또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은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내세를 살 때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다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두개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얼마든지 그런 신앙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성경을 아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을 그저 출석한다, 결석하지 아니하고 나는 늘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온다 하는 출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에 와서 뭘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목적이 그저 빠지지 않는다는 데 두시면 안 되고 그저 교회에 오시게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해를 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그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평생 그 오해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은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질문의 힘이에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만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질문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해요.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흔히 사람들은 어휘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휘는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어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동물들은 끊임없이 의사소통하지만 질문하는 법은 없어요. 질문은 인간의 언어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에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티브 코비가 오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통역의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런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었어요? 질문했기 때문에요. 왜 제가 강의 중에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 좀 잘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 그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물으셔야 돼. 질문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어떤 경우에는 저 집사님은 왜 나만 보면 인상 쓰는 거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정말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인상을 쓰는 건지 그게 확실치 않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 왜 나만 보면 인상 쓰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 물론 물어볼 때는 왜 집사님 저만 보면 인상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집사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어두우신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무슨 고민거리라도 계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사실 그분이 나를 볼 때 나는 인상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고민하느냐고 어두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묻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모르면 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모르는데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아멜렉 족속을 치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멜렉을 치고 그 사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대로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대도 다 진멸하는 과정 속에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가축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니까 사울 왕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름대로의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는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사울왕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진멸한다는 게 뭐예요? 다 죽여서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그 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대를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좀 좋은 것도 남겨뒀거든요. 왜 남겨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간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죽여서 없애나 좀 남겨놓다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때 죽여서 진멸하는 것이나 타이밍의 문제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걸 다 죽이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어느 와중에 아멜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뭐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자,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또 싸우는 기술도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아주 희한한 전쟁이 됐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그렇게 희한한 싸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병사의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기가 많고 적음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싸움 기술이 뭐 탁월하냐 아니냐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전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멜렉 족속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족속이기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부족들이 공격할 것이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또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멜렉이 침공해 왔을 때 어쨌든 물리쳤잖아요. 이겼잖아요. 뭐 그러면 된 거지. 굳이 뭐 아멜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에요.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믿고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우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짧은 여정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멜렉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저지하고 나선 거예요. 그 구속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뭐 그리 대단한 족속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보이지 않는 적, 그 아멜렉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방해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고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집행하도록 위임을 하셨느냐?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울왕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깔끔하게 완수해내지를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걸 다 진멸해 버려야 되느냐? 이거 남겨뒀다가 제사 때마다 한 마리씩 진멸하면 될 것을,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어떻게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다 그냥 진멸해 버려야 됩니까? 이거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마리씩 죽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거나, 또는 설명해도 사울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설명해 줘도 너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울왕이 정말 결정적인 그런 불순종은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사울왕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다 사울왕처럼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은 오해를 풀어주고 오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도 질문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만유 인류의 법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질문이 없었더라면 만유 인류의 법칙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새처럼 날 수가 없을까? 그 질문 때문에
비행기가 생긴 거예요. 그 질문이 없었더라면 비행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답은 답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답을 그냥 주면 우리가 그것을 답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느냐?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은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2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질문한 사람은 4가 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냥 4를 내놓으면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야만 이게 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만 4가 아니에요. 8 나누기 2도 답이 4입니다. 6 빼기 2도 답은 4예요. 0 더하기 4도 답은 4예요. 2 곱하기 2도 답은 4예요. 답은 하나지만 질문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똑같은 답이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유는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이 답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는데 어느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게 꽉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은혜가 돼요. 내 문제에 답으로 성경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자꾸 거기다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한 사람은 그 답이 답인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으로도 주어지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나는 별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그 질문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그걸 염려를 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리라.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주님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되고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말씀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마의 질문 때문이에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이렇게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타나자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막 설득을 시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하고 얘기까지 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내가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기 전까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해요. 네 손을 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 없는 얘기 같고 그의 질문이 정말 바보스러운 질문 같은데 도마의 믿음 없는 이야기, 정말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 질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물으셔야 돼.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하셔야 돼. 우리가 질문하면 오해도 풀리고, 질문하면 문제의 답도 얻을 수 있고, 질문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문하면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 답을 그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그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를 때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